시간 교육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과 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은 왕의 이름이죠. 수아는 없지만 여호사밧 왕의 얼굴 원, 그 다음 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사는 얼굴 이름이 대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호람 때예요. 이스라엘 왕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여호람이었어요. 근데 여호람 왕에게 내가 당신과 상관이 없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주 악한 왕 아합이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 굉장히 폭군이었잖아요. 그때 미가는 거부하고 충성하고 아주 아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400명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400명가량. 네, 지금도 가짜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충격적이기도 있어요. 많아요. 미가야는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진실만 말하니까. 근데 400명의 그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때 당시에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고 실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또 비가 왔죠. 그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비가 내리게 기도했을 때 비가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제 그 비가 와요. 그럴 때 그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 바알을 섬기고 이제 아세라를 섬기던 그 무리들. 그러니까 아합 왕대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나와 당신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람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외 한 왕, 그 세 왕이 모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그 상황의 얘기예요.
예,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합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있었죠. 첫째 아들. 근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통치할 때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쪽은 여호사밧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또 여호람이었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응? 똑같은가? 태어났는데 여호람.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 아합은 부부였죠. 근데 그때 딸이 태어났는데 아달랴였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이 결혼을 합니다. 북왕국의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한 이유. 그 왕정 시대 때문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에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서로 이제 어떤 조약을 맺고, 한국은 누구랑 미국하고 이제 조약이 되어 있죠. 우호국이죠. 그래서 서로 해치지 않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예,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 정말 아합 왕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그 이세벨의 행동을 본받았을까요? 예, 본받았죠, 당연히. 그래서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도 악한 왕이 됩니다. 또 악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이 이제 이렇게 이어받아요, 왕위를. 예, 다윗의 왕조에서 시작한 사울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과 남으로.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왕정 정치를 하는데,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오는 그 왕들은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어요. 악한 왕도 있었다가 선한 왕도 있었다가. 근데 북이스라엘은 온 천지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것만 본받고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는 악한 왕도 나왔다가 선한 왕도 나왔다가 이렇게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 좋은 것을 따라 해야죠, 본받아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악하기만 할 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 기준이 어디 있어요? 행동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을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인이 됩니다. 물론 살인하고 뭐 이렇게 강도짓을 해도 악이지만, 이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악한 왕이 돼요, 여호람이. 악한 왕의 아들은 악한 행동을 본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원래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정 시대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조공을 바치죠.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약조를 하고, 그래서 그 조공이 양이 10만 마리, 엄청나죠. 그리고 양의 털 가죽, 밤에 춥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가죽을 10만, 그래서 양의 아마 양을 10만 마리씩 계속 조공을 붙였었어요. 여호람 때부터 아합 때부터 여호람 때까지 그 가족이죠. 그래서 항상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 좀 왕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양 10만 마리 바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아? 이것 봐라. 이렇게 돼서 안 바친다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모압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준비해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때는 우리나라를 감히 대항해.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의 야곱의 형 이름이 누구였죠? 에서였죠. 야곱의 형 이름이 뭐였죠? 에서. 에서의 그 혈통이 에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나라가 이제 모압을 대항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도 먹으셔야 되는데 그 중동 지방이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래서 더구나 8월에 더운데 8월에 이제 가을인데도 굉장히 무더웠죠. 그래서 이제 대열을 벌이면서 가면서도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근데 저쪽 모압은 더 더운 나라죠. 더 더웠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척 무더운 나라. 그러다 보니 갈증도 심하고 물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 생각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목도 마르고 너무도 힘이 드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나한테 묻느냐? 아버지의 선지자들도 있지 않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면 된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리고 이세벨, 그 바알의 선지자도 있지 않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또 있지 않냐? 왜 나한테 왔느냐?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그걸 알 수 있나요? 예,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다 모르는 거죠.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람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이 여호와께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호람,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세 나라를 붙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은 세종이 지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답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물을 때는 겸손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호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여호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알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은 이제 그 출산의 그 신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아합 때의 그 악한 그 아버지 왕 때부터 섬기던 그 악한 왕. 근데 여호람이 엘리사가 볼 때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완전히 우상을 다 없애고 쳐부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엄마가 그때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람 입장에서는 그 이세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이 눈치를 보다가 어쨌든 우상을 쳐부숴도 엘리사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셈을 알았던 것도 같아요. 이게 이제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 여호람의 속셈이 다 보였던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나한테 물으러 오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믿을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 욕심, 정치적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같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명예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업적 목적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농화교회는 이제 신부감이 있을까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10년, 20년 그렇게 다니면 믿음이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입장에서도 여호람이 아무리 말로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데 이 전쟁이 이런 위기에 있는데 하면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후회를 하죠, 일단. 그리고 가책을 느끼고 잘못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물론 항상 좋은 것만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떨 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인가? 내가 잘못이 맞나? 내가 틀렸나? 그걸 확실히 알 때, 뉘우치게 되어 화도 나지만 화난 모양대로 내가 화를 내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 화난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게 하나님 탓이다? 우리가 살 때 여호람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돼요. 결국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고해서 받아들이면 내 잘못을 알면 이제 그것을 뉘우치고 넘겨야죠. 여호람 왕이 이제 저주를 나중에 받죠. 굉장히 심하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내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자신을 살피고,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올바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사랑 관계가 나쁘면 안 되죠. 사랑 관계를 잘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봉사하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솔직히 우리 농아인 여러분 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안에서 어떤 일, 집안 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유익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나랑 비록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요. 옛날에 사람들은 잘 참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참죠. 화병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죠? 왕도 하나님 탓을 하고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다 보면 화병도 되고 우울증도 와요. 억지로 참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모두 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몰만 한다고 그것이 평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읽는다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변화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여호람의 악한 왕의 그 행실을 바꾸고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모습 조금씩 성령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